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문장의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가, 이게 표현이 그렇지 그냥 부름 받았다예요. 예, 부르심을 입었다. 부름 받았다. 소명 받았다. 초대 받았다. 란 뜻의 단어입니다. 너희가 부름 받았다. 초청 받았다. 그런데 뭘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공로를 의지해라. 니들의 공로가 아니라 내 십자가의 공로,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셔. 그럼 이제 너희는 무엇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율법으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파생되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율법이 죄 때문에 들어와서 그 죄를 정죄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가지고 정죄해서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 죄값으로 생명을 요해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 정확히는 정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기로부터 자유를 주니까 반대로 치면 생명을 가져다 주죠.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으니까 그러면 율법 말고 뭐냐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죄와 사망이면 그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믿음은 그러면 뭐와 생명을 주냐는 거죠. 뭐와 생명을. 굳이 따지자면 그때 여기서 핵심으로 보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죄와 사망을 가져다 오는데 이게 특이하게 율법을 붙잡으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고민하면서 계속 판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이건 죄인가? 이건 죄가 아닌가? 이거 하면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이걸 율법주의라 불러요. 여러분 율법주의를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일할 때, 점심 식사하셨죠? 식사하실 때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또 율법주의인 겁니다. 왜요? 그거 못 먹으면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못 먹었어. 아우 식당 갔더니 별로요. 자, 율법주의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시면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이제 우리를 뭘로 이끌어가요? 사랑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을 하든 음식을 먹든 뭘 하든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잘했냐 못했냐, 의롭냐 불의하냐를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를 놓고 우리는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맥도날드 I love it.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난 사랑한다. 예, 난 그거 그냥 좋아서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먹으면 좋은 거냐? 옳은 거냐? 뭐 다른 거냐? 잘한 거냐가 아니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풀어줬는데 사랑을 해가면서 생명을 누리라고 풀어준 건데, 근데 이 자유를 잘못 쓰면 다시 자기 발로 어디로 가는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발로 제 발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문 열어서 끌어냈어요. 사슬을 풀었습니다. 족쇄가 풀렸어요. 참, 이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나와서 마음껏 뛰어다닐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갇혀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새끼 밥 주니까 좋더라. 자,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아닐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거 그거 해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 말아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이유, 목적이 뭐고, 그러면 이거의 연장선이 되는 과연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면 거기 지옥 돼요. 엄청 불편합니다. 네? 엄청 나 혼자 있고 싶은데 계속 와서 말 걸어주고 계속 와서 챙겨주고 그럼 불편해요, 여러분. 나 이거 혼자 먹고 싶은데 와서 나눠 먹재. 불편해요, 그거. 나 저거 먹기 싫은데 와서 이것 좀 먹어보래. 불편해요. 일을 왜 혼자 하냐? 같이 하재. 불편합니다. 그리고 너도 내일 좀 도와주래.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 생명도 없고 거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국만 무슨 헬조선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 없이 사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자기 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해요. 잘했네, 못했네, 이건 옳다, 그르다, 저 인간은 왜 저러나.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망이 와요. 나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꼭 죽여요. 근데 사랑하면 내 목숨을 내어서라도 남을 살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같이 살아요. 거기가 생명이 있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유롭게 해줬는데 이 자유를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를 말하기 전에 니네 근데 지금 1차 대상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고 2차 대상자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가 복사돼서 주변 교회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게 전달돼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니네 왜 자유를 줬더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유를 줬더니 다시 돌아가냐고, 왜 스스로 감옥문을 열고 들어가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간과 동시에 다시 복음을 내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다시 자유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다시 율법과 자기 의를 쫓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하냐? 자, 하지 말 건 안 해야 되고 할 건 해야겠죠? 그래야 문제 안 생깁니다. 그죠? 치료받기 위해서 술, 담배는 끊어야 되고 약은 먹어야 돼요. 둘 다 해야지 고쳐집니다.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저 너희는이에요. 너희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라죠. 예. 근데 정확히는 종노릇하라. 그냥 섬겨라 라고 번역하면 돼요. 섬겨라.
섬겨라. 너희가 서로 섬겨라.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 그거 지금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얘기했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 왜 할례를 받으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하지 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라고요? 자유를 줬으니까 자유 뺏기지 말고, 그럼 그 자유를 갖고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유를 줬으니까. 근데 자유를 주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향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원인으로, 구실, 핑계거리로 향하지,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유를 가지고 그게 내 육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원인, 변명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런 건 제가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한테 시간을 줬으니까 제가 좀 제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좀 이 정도 하는 거 그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사람을 죽였어. 어디 무슨 빚을 내서 이상한 걸 했어. 이 정도는 어디 가서 사치라고도 안 해. 이 정도는 어디 가서 시간 낭비, 인생 낭비라고 안 해. 그 내 마음대로 좀 하겠다는데 라고 하지 말라고요. 왜요? 바울이 알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핑계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준 자유가 아니에요. 시간 내 맘대로 쓰고, 돈 내 맘대로 쓰고, 말 내 맘대로 하고, 행동 내 맘대로 하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정확히는 이거 압축하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가 뭐겠어요?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겁니다. 너 이제 할 수 있잖아. 너 이제 시간 있잖아. 너 이제 돈 있잖아. 너 이제 그럴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줬잖아. 너 이제 자유롭잖아. 율법 때문에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가르고, 지금 이게 옳으냐 그르냐 가르고, 부정타냐, 정하냐 부정하냐 이런 거 가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누구든 간에 너 가서 이제 손 내밀 수 있잖아, 이제. 그럼 해. 그러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왜 그러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이란 뜻이죠. 모든 율법은 뭐다? 이루어졌다. 여기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충만하다예요. 성취되다입니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거 뭐라고 써요? 완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완성됐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으로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나로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계명은 이거 펼쳐놓은 거예요. 부모 어떻게 할지, 이웃한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그러고 부모 공경하고. 그게 사랑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가르쳐 준 것뿐이라고. 근데 그거는 결국 뭐였냐면 사랑하란 얘기였어요. 그 사랑이 없이 거칠에만 하면 그냥 꾸벅 인사하는 것으로 공경했다.
나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 살인 안 했다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혼난 거죠. 회칠한 무덤. 니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무덤, 썩었다는 거죠.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왜? 율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심지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시장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안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를 아예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율법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사랑을 아예 못하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사랑을 안 하면 이 자유를 갖고 뭐 하겠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핑계거리를 삼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져. 근데 죄를 지면 탐욕, 욕망,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당연히 죄를 짓겠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죄책 때문이 아니죠. 그 죄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죠. 율법 때문에 죄책이 들어오죠. 양심이 가책받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뭐를 해요? 또 율법을 만들죠. 이쪽으로 가면 안전할 거야. 이것만 하면 괜찮을 거야. 또 다른 율법을 계속 만들어요. 이때부터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니, 기껏 풀어줬더니 다시 들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선택지가요. 자유롭게 사랑하는 거랑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며 사는 삶을 살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어디쯤은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원문에는 주어 있습니다. 너희가. 명령문이죠. 뭐하라? 조심하라. 그냥 영어로 그냥 see예요. see. 보다예요. 보다. 주의하다. 보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직역하면 만약 너희가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삼키면 서로 멸망하지 않을까. 피차예요. 이것도 서로입니다. 서로. 서로 둘 다예요. 둘 다. 여러분, 물고 뜯으면 나는 살고 쟤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같이 죽는 겁니다.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돼 있는데, 직역하면 멸망하지 않을까 해서 주의해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좀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로 물고 뜯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자, 이거 하는 거죠. 아니면 또는 내 편이 오라. 내 편이 이겨야 돼. 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맨날 정치 싸움하고 수많은 사회 갈등이 다 이런 양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멸망하지 않을까 주의하라고. 우리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갈등하면요. 남자가 일까요? 여자가 일까요? 둘 다 죽습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갈등하면요. 누가 일까요? 둘 다 죽는다고. 둘 다 죽는다고. 여러분, 좌우 진영이 갈라져서 정치적으로 갈등하면요. 둘 중에 한쪽이 이길 것 같죠?
둘 다 죽습니다. 국가를 생각하면요.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이기고 뭐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갈등을 일으키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열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열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를 줬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줬어도 그래서 죄를 안 질 수 있고 사망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어도 문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받아서 잘못 써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도 그런 실수를 때때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을 때마다 이걸 주의해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러다가 지금 다 죽지. 야, 이러다 큰일 나지.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 아니 그 자유롭게 해주신 건 좋은데 사랑이 없어요 제 안에. 있어야 하지. 자 라고 할까봐 또 할까봐가 아니지. 라고 하니까 바울이 하나를 더 알려줘요. 자유를 얻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가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한다예요. 내가 말한다.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행하라. 성령으로. 예전엔 성령으로 또는 성령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역격이라고 그래서 성령에게, 성령을 향해라고 보통 직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욕망이죠. 을 이룬다. 실행한답니다. 실행한다. 실제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도와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니들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걸 안 하게 해주셔. 그걸 막아. 어떻게 막는 건데요? 나 지금 내 시간 내 맘대로 쓰고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싶은데 자유롭다며 나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사랑하라고. 사랑이 없다니까요. 어떡하냐고. 성령을 따라 행해. 그래서 이 따라 행한다가요. 줄지어 걸어간답니다. 행렬이거든요. 행렬. 그러니까 성령의 앞에 가면 넌 뒤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따라해. 저분이 너한테 뭘 생각나게 할 거야. 감동을 줄 거야. 양심을 찌를 거야. 자, 그거 그대로 따라가라. 그대로 따라가라고요. 줄지어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일렬로 행한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17절, 18절에.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하나 좀 다른데 저는 거의 생 직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주어를 육체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육체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되면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서 소욕한다, 욕구한다, 갈망한다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육체는 소욕을 한다. 소욕,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원한다예요. 그냥 원한다.
원한다예요. 뭐를? 성령을 거스르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이게 문장이 왜 그러냐면 동사가 하나입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가 하나예요. 어떤 동사? 원한다라는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를 육체랑 성령으로 잡는 게 맞아요.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서 원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원한다예요. 둘이 원하는 게 명백히 달라요. 명백히. 비슷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비슷한 게 아예 없다고. 명백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거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자기의 또는 불안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 자기의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예 다른 길을 가요. 자, 그래서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 둘이 뭐한다? 대적한다. 이 둘이 대적한다. 그래서 뒷문장을 직역하면 만약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안쪽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만약 한쪽이 원하는 게 있어? 그럼 이쪽이 못하게 해. 이쪽이 원하는 게 있어? 그럼 이쪽이 못하게 해요. 서로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뭐 적당히 중간에 어떻게 뭐 완충지대 이런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죠. 너희가 뭐 한다? 잊지 않는다. 어디에? 율법 아래에. 조건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약 너희가 성령에게 이끌리면, 성령에게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둘 중에 한쪽으로만 가니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뒤에 19절부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결과물, 어떤 열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다르다고 그랬죠. 둘은 절대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바울이. 육체가 이렇게 이끌어 갈 거고, 따라가면 이 열매가 나와요. 이 결과물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걸 따라가면 우리는 그 열매,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거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비저블, 그죠?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예요. 보인다고. 결국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지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도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가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서 우리에게 지금 죄책, 정죄가 없고 사망이 없어졌어. 그랬어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과물이 계속 나오면 뒤에 써 있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육체의 일에
육체가 하는 걸 따라갔을 때 오는 열매, 결과물들이 쭉 나오는 게 19절 두 번째 문장부터 21절 첫 번째 문장까지예요. 한 번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장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이 문장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쫙 나열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 것, 그 비슷한 것들까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왜? 이어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나열된 것만 보면 되죠. 이런 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일, 그죠? 이게 곧 육체의 일. 다시 말하면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했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카테고리를 나누긴 했는데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맙시다. 그냥 쭉 읊어보면 첫 번째가 음행이에요. 음행. 자, 음행인데 음행은 자, 부정한, 부적절한 성적 관계입니다. 이해되시죠? 음행. 자,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음행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혼 전 또는 결혼 후 배우자 제외하고 하면 음행이에요. 음행. 자,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은 보통 부정이라고도 하고 불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성적인 타락도 포함하지만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생각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 그냥 속에서 이제 나쁜 생각하는 것. 대부분 이거 다 성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다 성적인 주제예요. 자, 육체의 일의 첫 번째 다루는 주제가 성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심각하게 부딪혀야 되는 육체의 일은 다 성적인 얘기예요. 아닐 것 같지만 성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성적인 얘기, 우상숭배 얘기, 그리고 술 마시는 거 얘기,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갈라지는 거, 당파 싸움 얘기. 다 이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겨요. 육체를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호색. 이제 호색이 말 그대로 무절제를 말해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뭐 술 마시고 뭐 우리식으로 치면은 막 저기 어디 가서 뭐 놀고 뭐 무슨 모임 가가지고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는 등등등 전부 다. 자, 요게 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요거 하면 에이 한 번쯤 해도 되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자유로운데. 아이 죄송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이거 계속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은 못 간다고요. 못 갑니다. 예. 무슨 소리야? 나 예수 믿었어. 나 만세 전부터 나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겠냐.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자기한테 유리한 문장 몇 개만 잡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훨씬 많이 있어요. 만세전에 택했다는 단어 그런 표현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훨씬 많이 나와요. 횟수로만 따져도. 예. 사람들이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합니다. 이단들 말할 것도 없죠. 벌써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하면 이단들은 싹 다 제거입니다. 그냥. 여기서 다 끝나요. 여기서 살아남는 이단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냥. 자, 20절에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예배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신 섬기는 거. 근데 우상숭배는 우리는 보통 자기가 만든 신이라고 하지만 보통 이방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신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죠. 주술. 이게 주술이 좀 특이한 게 이게 원뜻은 약물, 사용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주술사들이 약물을 사용해서 이제 그 병을 고치거든요. 복을 주는 어떤 행위라든가. 그래서 이걸 다 주술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비슷하죠. 주술. 뭐 저기 뿌리고 던지고 향 피우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용히 안 해요. 절대 주술은. 자, 불신앙의 특성. 이렇게 육체를 따라 죄를 짓는 것의 특성에 기저에 뭐가 깔려 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됩니다. 자, 그게 차이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자, 원수 맺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원수 맺는 것은 적개심을 뜻해요. 증오, 적개심을 갖고 사람이랑 갈등하는 거죠. 저 사람 미워서 싸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미워서 싸우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진짜 잘못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미워서 시비를 걸어서 문제 삼아서 캐내서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문제 때문에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미워서 시비 건 거예요. 우리는 말을 걸 때 이미 미움과 사랑이 결정 나 있거든요. 아닐 것 같지만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한번 잘 자기를 뒤돌아보세요. 나는 이미 뭘 결정할 때요. 미워하냐 사랑하냐가 끝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갖다 붙이는 겁니다. 갖다 붙이는 거. 제가 말을 이쁘게 안 하니까 그렇지. 아니요. 내가 미웠기 때문에 그 말이 거슬린 거예요. 그리고 시비를 걸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뭘 말을 이쁘게 안 해갖고 싸웠어. 아니요. 처음부터 미워한 거예요. 저 사람이 행동을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그런 거지. 아니요. 처음부터 내가 미워해서 시작한 거라고. 사랑해서 이 사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는 책망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해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상대방이 웬만해서는 알아요. 게다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다? 성도 간에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 듣기 싫은 말을 하지만 난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결국은 알아요. 근데요. 아무리 입 바른 소리 했어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한 얘기면 또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웃을 사귀고 친구를 맺고 화평을 맺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수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특징이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수와 친구를 갈라서 얘를 죽이고 이쪽 사람들하고만 지내야 내가 좋거든요. 내 몸이, 내 마음이 좋거든요. 예수님 뭐라고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까지 들어주면서 이웃이 되어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눈에 뭐가 거슬릴 때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내 안에 그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냐부터 따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유케 된 영혼은 정죄가 먼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먼저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사망으로 갑니다. 관계가 깨지든 내 마음이 죽든 내가 저 인간을 죽이든 하여간에 뭐 하나 죽어나가요. 근데 사랑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관계도 살아나고 내 마음도 살아나고 저 사람도 살아나고 저 사람 똑바로 행하고 서로가 산다고. 그래야.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심각합니다. 목사님 저를 붙들고 내가 옳으니 제가 옳으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중재 또는 판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인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판결은 여러분 그 상황 똑같이 서술해서 요즘 같으면 네이버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지가 내려줘요. 이건 누가 봐도 A가 잘못했어. 이건 네가 잘했어. 이건 네가 잘못했어. 라고 판결 끝내줘요. 못할 것 같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판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목사를 끌어들여서 편을 가르겠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나쁜 행동이에요.
육체를 엄청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심지어 본인은 잘했대. 제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열받는 거래. 내가 그래서 지금 기분이 나쁘대. 예, 그럴 리가요. 내 안에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가고 있어서 생긴 현상이에요. 자유롭게 됐으면 성령을 따라갔어야지. 자, 그러니까 원수 맺으면 바로 뭐가 따라오겠어요? 분쟁 따라옵니다. 분쟁. 그래서 분쟁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분쟁 뜻이 뭐예요? 쟁투, 다툼이에요. 언쟁이란 뜻이죠. 논쟁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맞네, 네가 맞네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싫었거든. 싫었거든. 논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 자, 여기서 시기는 그러니까 이게 열심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좋은 의미에서는 열심이고 나쁜 의미에서는 시기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 열심으로 번역이 되고요. 사람한테 쓰면 시기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한다고. 너가 틀렸다는 걸 내가 확실히 증명하겠어. 내가 맞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봐, 내가 맞지, 내가 잘했지. 제가 나쁜 놈이지. 이거 엄청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해요. 그걸 시기라 불러요. 뒤에 나오는 이게 뭐 투기, 질투랑 또 질투는 이제 부러워하는 거고, 이건 진짜 열심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쁜 의미의 열심입니다. 열심. 분냄, 화나죠? 상대방 때문에 열받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도 열받고 내 편이 없어도 열받고 하여간 열받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열 안 받으려면 내 편 모아야죠. 당 짓는 거. 편 가르기 시작하죠. 편 가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분열이 일어나죠. 분열 나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당파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맥락에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우상숭배 뒤에 붙였으면 이단이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뭐 할례파, 뭐 율법주의자, 뭐 신비주의자 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그냥 당파야, 당파.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아서 집단끼리 싸웁니다. 이제 싸움이 커지기 시작하죠. 내 안에 있는 미움이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 맺기를 시작하면서 일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투기가 나오죠. 이 투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기 질투입니다. 이게 시기 질투예요. 부러워하는 거. 자, 그냥 쭉 흐름을 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21절로 넘어가면 이제 단락이 살짝 흐름이 바뀌어요. 시기 질투.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하면서 술 마시는 겁니다. 깡소주. 아, 쓰다. 인생이 쓰다. 아, 저 집, 저거 내가 샀어야 되는데. 아, 그죠? 자, 패턴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요.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말씀 준비하면, 야, 바울이 천재구나. 야,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 흐름을 간다는 걸 아세요. 술 취하죠? 술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방탕하죠? 자, 방탕하다가 뭐냐면요. 여기서 방탕하는 건 앞에 더럽고 호색하고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한 건 이미 시기질투 때문에 그래서 술 마시죠? 술 마시면서 뭐 하냐면 요거 파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그래서 파티 후 야간 행렬.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축제를 벌이잖아요. 축제 후 야간 행렬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방탕은.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요거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그냥 파티라고 하면 나쁜 의미의 파티.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면 되죠. 술 파티. 이해되시죠? 사람 절대 혼자 안 먹습니다. 술.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 비스무리한 거 전부 다. 여기서 다 쓸 수는 없지만 다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육체를 따르면 이렇게 간다고. 이게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라고요? 벌써 예수 믿고 심지어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간다고요. 놓치면.
놓치면, 자유를 갖고 한 번 잘못 따라가면 이 흐름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또 율법을 따라가고 있진 않은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기 중간에 끊어야지. 이거 계속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진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거 내가예요. 네, 주어 내가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뭐 한다? 경계한다. 뭐라고 경계하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못한다는 것을 경고한다. 근데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전에 경계했던 것 같이. 예전에도 경계했어요. 옛날도 가르쳐 줬는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서 또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뭐를 못 받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자,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이 왜 할례를 얘기했어요? 할례 받으면 뭐랑 연결된다고? 아브라함의 혈통, 그죠? 아브라함 혈통이 연결됐으니까 뭐를 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언약? 하나님 나라. 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자, 이러려고 할례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 주장으로 할례를 시작하고 할례 받으니까 근데 할례만 받으면 안 되지. 할례 받았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이제 계속 해야죠. 예.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시작하면 앞에 그 패턴들로 따라가면서 계속 심각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자유를 줬는데 왜 다시 이걸로 돌아가냐고. 근데 돌아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요. 대부분 뭐에 넘어갔어요? 할례에 넘어갔어. 왜? 그 당시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섞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믿음이 이상하게 들어간 사람들, 나쁘게 얘기하면 머리가 좀 잘못 돌아가시는 분들 있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머리를 잘못 쓰면 이단이 돼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예 안 믿으면 이교도가 되는 거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머리를 이상하게 쓰면 이단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에 심취하면 그 결과 앞에 나온 요 패턴을 따라가면서 완전히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지.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성경에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고 써있잖아. 그 얘기는 할례 받으란 얘기야. 그리고 그래야지 또 확실하게 또 증표를 딱 새기고 그리고 딱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아? 하면 사람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을 놓고 아니죠, 절대. 예수님 단 한마디 하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섞기 시작하면 그럴듯하게 만들어져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이상하게 쓰면 논리가 희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맞대.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 맞대. 자기 논리로 맞는 경우 많아요. 성경에 갖다 붙여보시라고. 다 틀린다니까요. 자기는 다 이유가 있지. 내가 그렇게 할 때는. 내가 그렇게 시간 쓰고 돈 쓰고 내가 그렇게 몸 맘대로 하고 말 함부로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내 이유고 법정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통하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해 보시라고. 통할까? 아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제일 심각한 문제. 결국 천국에 못 가니까요.
그거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가르쳐 줘야겠죠.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뭐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처럼 할례부터 받고 시작하자. 할례 받았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걸 찍어놓은 게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때그때 뭘 한다고?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성경 말씀 그거 떠오르게 하시면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양심의 가책을 주든가 그냥 번쩍여줘요. 그러면 뭔가 찌릿하면서 뜨끔하면서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만 가르쳐준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않았다면 다 경험 있을 거예요. 뜨끔하면서 이거 아닌가?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성령님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막 기분이 좋게 만들고.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라나?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명시되어 있는 행동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근데 그러니까 믿는 거지. 안 보여야지. 근데 우리는 뭐는 나오냐면 열매는 눈에 보이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무조건 나옵니다. 22절과 2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는 이다예요. 이다. 9가지 나왔죠? 예. 그래도 교회 좀 다니시면 좀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맨날 애들 이렇게 성경 퀴즈 대하면 뭐 절대 빠지지 않는, 그죠?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근데 아까 너희들 율법으로서 자유케 되면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뭐 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겠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끌어 가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당연히 없지. 뭐 언젠 있었어?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건데 뭐 얼마나 채워졌겠어? 그래서 성령님이 드립다 부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받아야지 내가. 없는데요? 하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라고. 여러분 헬스 해보셨습니까? 예? 뭐 운동 배우고 하면 알죠? 그 앞에 가르쳐주는 트레이너가 뭐라고요? 하나 더. 자, 원모 딱 시작하죠. 예, 한 개 더. 선생님 저기 더 이상 팔이 안 움직여요. 트레이너가 모를 것 같습니까? 예? 옆에서 이렇게 딱 내 근육 상태, 호흡 상태 보면 알아요. 얘 한 3개는 더 들 수 있다. 전문가예요. 예?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그거 실수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걸 알아요. 아니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해. 근데 내가 오늘 뭐 벤치프레스 했는데 20개 했는데 갑자기 더 이상 팔이 안 움직였더니 아니요, 회원님 할 수 있어요. 해갖고 와. 3개를 더 하게 했어. 자, 이 사람 다음날 몇 개 할까요? 23개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채워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디립다 붙다고 생각합니까? 우워 찬다 사랑이 찬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제가 오늘 시간이 남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느낌으로는 없는데 막 끌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사랑인가 싶을 정도로 처음엔 힘들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채워진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고갈시키질 않아요. 우리가 자기 의를 위해서 사랑을 억지로 끄집어내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 끄집어내면 그것 때문에 나는 무조건 보상받아야 돼요. 그죠? 잘했다고 자랑을 하든가 누구한테 칭찬받든가 저 사람한테 내가 밥 한 번 샀으니까 네가 커피 사?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그냥 끌어오듯이 막 쥐어 따듯이 땡겨올 때도 따라만 가시면
그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이거 계속합니다. 이게 반동이 오잖아요. 보상 심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열정이 번아웃으로 가고요. 열심히 보상 심리로 작동되면서 일을 멈추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런 현상이 없다고. 계속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해. 하니까 또 돼. 되는데 계속 되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이렇게도 하신다니까요. 물론 어느 날은 막 너무 막 넘쳐가지고 막 쏟아 붓고 싶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쏟아 붓고 싶을 만큼 막 채워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약간 무리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날 정도로 해요. 아, 이거 조금 빠듯한데? 근데 해요. 근데 희한하게 하고 나면 기분이 더 좋고 다음날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자,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제발. 그 다음이 뭐냐? 기쁨입니다. 사랑 다음이 기쁨이에요. 평화일 것 같은데 기쁨이죠. 생각 보면 물론 평화도 많지만 평화는 세 번째로 써 있고 기쁨입니다. 희락. 기뻐야 좋아야 즐거워야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야, 그거 힘든데 어떡하냐? 아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고. 좋아서 일해봐요. 이거 안 피곤해 좀 쉬어야지. 아니요, 아니요,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그거 신경 쓰지 마. 근데 이 사람 억지로 하고 있어봐요. 옆에서 힘들지 않아?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좀만 도와줘라. 이렇게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이악 물고 일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힘들지, 어렵지 그 얘기하면 이 사람 무너져서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애기들이 걸음마 배웁니다. 본능으로 배우지만 딴에는 힘들겠죠? 그래서 애가 걸음마 하다가 넘어지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힘들지, 아프지 하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잘했어, 일어나. 그래야지 일어납니다. 힘들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뛰다가 넘어졌어. 까졌어. 근데 이제 놀래가지고 주변에 친구들이 야, 피나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 뛸 거야? 이 정도 아유, 야, 안 죽어, 안 죽어. 야, 이거 뭐 별것도 아니야. 조금 까졌네. 야, 괜찮아. 야, 잘 움직인다. 야, 이따가 뭐 그냥 밴드나 붙이지 뭐. 그리고 또 뜁니다. 기쁘면 놀라운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갔을 때. 그 다음에 화평.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평화를 만든다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내가.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남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가지고 계속 손 떨고 막 다리 떨고 있어봐.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지. 근데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옆에서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예, 그거 괜찮습니다. 예, 저도 해봤는데요. 그거 큰일 안 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괜히 마음이 편하죠. 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거를 결과물로 오게 만들 거예요. 따라가면. 따라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특정한 행동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조심하는 거라고요. 인내하고 자비. 여러분,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이제 무슨 뜻이냐 좀 애매한데, 자비가 보통 이제 친절 봉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양선은 선행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충성이라고 번역해도 그렇지만 이거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인데 열매로서 믿음이라서 이거 신실함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믿을 만함.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말한 거 지켜. 저 사람은 저기 한 번 맡겨진 일 책임을 다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온유, 절제. 자, 온유도 사람들이 좀 오해하면 굉장히 뭔가 부들부들한 걸로 하지만 예, 그 원뜻은 길들여짐에 가깝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길들여졌다고 표현하면 좀 애매한데 그
이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온유함을 얘기하면 결국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인간의 본성 자체는, 인간의 특성 자체는 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사냥개라고, 옆에 있을 때는 애완견처럼 있다가 주인이 가서 물어, 그럼 그때는 사냥개예요. 다 성격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좀 너 성질 한번 내야겠다. 야, 저거는 한번 가서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성질 내는데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요. 부들부들한 마음은 죄송합니다만 잘못하면 세상에서 호구 잡히기 좋으니까 아니고요. 절제는 말 그대로 그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거죠. 인내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절제할 수 있어야죠. 자, 이런 열매들이 나와요. 성령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 결과물, 이 열매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스스로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잘 따라왔구나 라고 확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결국 성령 충만의 확증인과 동시에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고 계속 따라가면 천국 들어가겠구나 라고 나에게 증거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둘은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결과물, 열매들은 완전히 달라요. 같이 못 갑니다. 겉모양 따라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기 열심히 해봐야 시간 지나면 다 걸립니다. 그 얘기죠. 자, 23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런 걸 금지하는 법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법이겠어요? 율법이죠. 야, 이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을 만들겠다는데 그거 하면 안 되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 율법은 구약 어디도 안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봐도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게 맞죠. 율법에 어디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그런데 심지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원리적으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박았다.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래서 이거를 육체와 플러스 정욕 탐심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는 게 좋죠.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욕이랑 탐심도 죽이는 거다. 예요. 그래서 탐심을 욕망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게 정욕이 영어로 패션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고통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괴로움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 정도의 욕망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하는 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슬픔이 요 단어입니다. 그 슬픔이 저기 눈물이 나는 그 눈물이 나요. 참 마음이 아파요가 아니고 이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오는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젊은 베르테르가
유부녀를 사랑하거든요. 이룰 수 없는 사랑. 거기서 오는 고통. 그걸 써서 세계의 문학 작품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냐.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자, 예. 사람들이 알긴 알죠. 예. 여러분, 사실 욕망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이루어봐야 허무하고,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괴롭고. 어떡하라고? 예,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발을 디디면, 예, 늪에 빠지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행한다. 행하라.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야지. 그럼 성령으로 살고 있다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든, 내가 성령님 붙잡고 살고 있든, 내가 이제 죄로는 죽고,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이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살고 있다며, 근데 왜 그렇게 행동을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말은 마귀의 말을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를 한다고요? 그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원수 맺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나 쟤 싫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유가 뭔데? 싫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좋아요? 좋아서 이유를 찾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똑같은 사람을 두고 그 이유 때문에 누구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좋아하고요. 누구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쁘면 좋아? 잘생기면 좋아? 누구는 예뻐서 좋아하는데 누구는 예뻐서 싫어할 수 있어요. 알고 있죠? 예, 우리는. 주로 이제 자매님들 예쁘시면 남자들은 주로 좋아하고 자매님들 쪽에서는 주로 싫어하고 예쁜 게 뭐가 문제인데 예, 싫어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 막 운동해가지고 막 그 헬스 해가지고 몸까지 좋아봐. 야, 너는 운동하지 말아 좀. 싫어하잖아요. 운동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운동이 왜? 얼마나 좋아? 싫어하잖아요. 근데 좀 제발 좀 넌 하지 말라고. 넌 잘생겼으니까 그만하라고. 싫어한다니까요.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역시 잘생긴 사람들이 앞장서서 운동을 해야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운동하고 건강한 청년들이 되지 할 것 같아요? 넌 하지 마라. 다 싫어하지. 이게 똑같은 이유를 갖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요. 왜? 처음부터 이미 그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이 나버렸다고. 왜? 내 영혼의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너의 그 죄, 그 율법에 매여 있지만 풀어. 내가 자유롭게 할게. 자, 이제 내 손 잡어. 그러면 내가 성령님 보내줄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랑 같이 지내자.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거야. 사랑하면 살 수 있게 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돼. 평화를 만들면 살 수 있게 돼. 자, 그 삶을 살아라. 이거 아시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설명하니까 복잡하지만 자세히 설명하니까 정확히 설명하니까 복잡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육체를 따르는 일은 절대 같이 못 갑니다. 이게 참 어렵죠. 예. 우리한테는 항상 어려운 게 아니라 두 마음이 있어서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좀 섞어볼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도 어떻게 성령님 따라갈 수 없을까? 두 가지를 안 되는 두 가지를 섞으려니까 어렵지요. 한쪽으로 가면 쉬워요. 그래서 26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원문을 보면서 가끔 의아한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명령문 떨어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이죠. 여기는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이에요. 바울이 정말 표현을 정확하게 씁니다. 우리는 서술어 이게 세 단어거든요. 구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예요. 자, 우리는 헛된 영광, 자랑입니다. 자랑. 과장 자랑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하다,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된 영광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서로 노엽게라고 되어 있지만 도전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죠? 서로 도전하는 거. 예. 격동시키고 자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노엽게가 아니라 자극, 격동. 그래서 사람 괜히 내기 걸라고, 야, 쫄았냐? 뭐, 못하냐? 이렇게 해서 괜히 긁잖아요.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시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를 뭘로 놨다고요? 우리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누구를 포함시켜요? 바울이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넓은 의미에서 뭐예요? 성도입니다. 교회죠. 교회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서로 자극하지도 말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가방 새로 샀다고 딱 들고 왔는데 그 마크가 예사롭지가 않네. 아이고 가격대가 공이 한두 개 더 붙은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요. 그거. 육체의 일을 따라가서 괜히 옆에 사람 자극해서 열받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럼 우리가 교회 옷 자랑하러 옵니까? 예? 교회에 내 아들 자랑, 자식 자랑하러 와요? 아니 죄송한 표현인데 성경에요. 자랑하는 것 자체가 뭐에 분류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뭐라고? 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라고 아예 정확히 해놨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자랑을 해? 그것도 심지어 자기 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걸 그걸 자랑을 한다고? 그럼 지금 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성령 안 따라가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몇 년 다녔겠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안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예,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자,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증거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이게 예수 믿는 삶이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예수 믿는 삶이구나 하고 따라올 사람이 있고요. 싫어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 안 따라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만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는. 자,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바울이 여태까지 복잡한 설명 많이 했지만 결국 율법이 만들어내는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뻔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것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분열되고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산불 났으면 그게 무슨 뭐 지역 감정, 뭐 정치적인 갈등 이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우선 불부터 끄고 사람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싸우라고. 나중에 또 싸워 마음에 안 들면 우선 사람부터 살리자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요. 예,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 둘이 경계가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육체를 따라 육체의 일을 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요.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날마다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그 성령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삶으로 이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서로에게는 또 기쁨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구원의 확증이 되는 그런 멋진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 자유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율법을 따라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할례를 받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믿는 자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이 가져오는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율법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한 것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된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자유롭게 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맙시다. 자유롭게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결실이 풍성히 맺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 확증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